주의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내 너 인생은 언제가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양육을 달려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짤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명히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물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몇 분 동안 앉아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우리 좀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보다 높여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믿음 교회를 섬기시고 경기시는 유재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진리에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영생 5단계 책을 출간하게 하사 설명의 예배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출간된 이 책을 축복하며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먼 길을 말다 하지 아니하시고 외부에서 주 예수 사랑 예배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인 목사님들의 가정과 또한 섬기는 목양지 위에와 함께 동참하여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이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늘 보자 영원한 예루살렘 도성임을 고백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경건의 삶을 살기를 애쓰며 몸부림치며 이 시간까지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영으로 거듭남의 삶을 사는
마지막 재림의 신앙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몸부림치는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보혈로 산 귀한 심령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영원한 생명의 책을 축복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정말 부귀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험난하고 좁고 흡족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강연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18년이라는 세월 속에 살려주신 목숨의 생명의 은혜가 감사하여 몸부림치며 새벽 미명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고백하며 진리의 생명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맡겨준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내신 영혼들 모두 천국 보좌로 인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오셨던 목회의 여정 시간에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선포한 나의 영생 5단계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성경 말씀의 교리요 진리임을 확신하오니 이제는 이 말씀이 열방 어느 곳이라도 선포되고 이 책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문화의 생명이 발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거짓된 세대주의자들의 복음을 잘못 깨달아 멸망의 길로 치닫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축복의 권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진리의 성경 말씀 예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몸서며 몸부림치며 함께 동역한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내사오니 이제는 이 책이 정말 생명의 빛으로 내적 성령의 치유를 받은 자들로 이 빛을 등경 아래 두는 자들이 아니요 등경 위에 올려놓고 이 빛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밝히는 생명 권능 살리는 역사심의 권능의 책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입술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적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권능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오늘 이 책 설명회를 통하여 함께한 모든 자들 위해 영광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시종일관 모든 순서를 살아계신 주 성령님께 얻다가오며 마음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곡히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저지 예성교회 담임하시는 김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 주의사랑교회 예슬로 밴드와 주의사랑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한 40분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강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박 목사 나 아파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픽 돌았어요. 아무것도 잡수시지를 못했대요. 정말 이렇게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없이 정말 너무 힘드신데 설교 대신에 책 소개를 하겠다, 책 소개로 설교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오실 적에 큰 격려의 박수 할렐루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 인사법이 있습니다.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하는 인사인데 그 뜻은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두 번째는 옆에 분들하고 주의 사랑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는 고마운 분도 계시고 미안한 분도 계시고 제가 세진 분도 계시고 이제 딸들도 다 시집가서 더는 이제 초청할 모실 명분도 없고 더 주춤거리다 보면 다시는 못 볼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초청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오늘 1월 그 한파 기간 중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신 것 조급하게 가시려고 맘 먹지 말고 밑에 갈비찜도 해놨으니까 그저 파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합니다.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슨 출판 기념회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태문 목사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된다고 강건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 부류의 권위자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또 제가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귀한 목사님, 교수님, 박사님들, 그리고 그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해병대 선후배 전우님들이 여기 와 있어요. 해서 어디다 초점을 두고 말할 수도 없고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책 소개 겸해서 설교하고 또 책 소개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을까 봐 제가 그냥 책 소개 겸해서 책과 연관된 말씀 중에 놓치고 싶지 않은 이건 꼭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오늘 장날이에요. 제가 보면 아직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정들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아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분들한테 내가 딴 분 구원 받은 분들 제외하고 그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간략하게 전해서 도전하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날로 제가 지금 착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축복받을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18년 목회한 목사의 하나의 소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2008년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7주년 기념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왜 그랬냐는 생략하고, 그래서 2020 선교 비전을 제가 선포했어요.
2020년까지 20개 나라에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교회가 소대병력이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포한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술 파는 식당에서 이 자리가, 술 파는 식당을 예배당으로 주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령관이신 대장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2020 선교 비전을 수행해야 하는 최전방 소대장의 건강이 문제가 된 거예요. 2010년 5월 3일 정확하게 11시 30분. 이것이 아마 이 땅에서의 강 목사의 수명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 행사차 저를 플로리다에 보내서 차로 잰 듯이 정확하게 플로리다에 있는 롱비치에 있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베데스다 기독 심장병원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에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하셨어요. 병원 의사들은, 간호원들은 이제 끝났다고 우리 사모보고 굿바이 키스하고 사인하라고. 그러한 병원 측의 얘기, 통역을 하는 플로리다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여긴 병원은, 미국은 하라면 해야 된다고, 사모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사인 같더라는 얘기. 내일 아침 새벽이면 우리 딸들과 사위가 오니까 그때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니 심장 마사지까지 했는데 이제 끝나고 덮음 사인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병원에 그냥 방치한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시신을 뉴저지로 보낼까요? 여기서 장례식을 치를까요? 현지 목사님의 조언. 또 사모는 오늘 불렀던 411장 찬송을 부르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를 지켜보라고. 내가 차로 잰 듯이 강 목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 가족 중에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성령의 음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온 가족과 저를 아는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노회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작년 과테말라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확신했어요. 2020 선교 비전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전방 소대장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교회도 어려웠고 전 보험도 없었어요. 제가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톱으로 심장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53만 불이라는 치료비가 나왔는데 병원 측도 의사도 다 무료로, 미국에서는 치료를 해줘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데 저는 한 푼도 갚지 않고 앰뷸런스 비용 외에는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3박 4일 동안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있었다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면, 영적인 목사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못 봤어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낙원성문만 빙빙 돌다봤어요. 예수 믿은 지 유년주일 학기부터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 50여 년, 이민교회 목사로 10수년간 목회한 목사인데도 천국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음성은 들었어요. 다시 살아난 후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그 사실과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성도들에게,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에게 확실하게 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공간 안에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시공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이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만세 전에, 이 우주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쪽 우리 여러분과 나의 생년월일에 육신에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이 지구에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의 해답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고 본역에 인한 거듭난 성도라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의 답이에요. 그리고 이 7, 80년의 지구 여정을 마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나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예요. 이 사실이 나의 미래 어디로 가는가의 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영생의 5단계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확실하게 정리되면서부터 지난 18년간 이 영생의 5단계에 맞춰서 매 주일 설교를 포함해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모든 공렵의 설교를 여기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한 뒤로 밤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새벽 1시 반에서 2시경만 되면 숨이 가빠서 병원 침대를 집에다 사놨는데도 숨이 가빠서 잠을 깬 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정해 준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만 되면 메모 준비해서 컴퓨터 앞에서
벌떡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쓴 책이 나의 영생의 5단계 책입니다. 첫 번째, 나의 영생의 5단계. 도표 한번 비춰주세요. 영생,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1단계는 창세전 영원 세계로 여러분과 나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으로 예정되었던 단계를 저는 1단계로 분류했어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구, 신앙 여정이. 이 중에서 2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에덴을 상실한 신락원의 삶,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사는 것을 저는 2단계의 삶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낙원을 상실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사단 마귀의 종으로 죄인지어 고통받다가 결국 죽게 되고 주님 오시는 재림 심판 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진로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인간은 성악설인데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불행한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닌 세상 모든 종교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아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복락원의 삶을 사는 중생한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번 읽고 3단계가 핵심 내용이니까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정말 성화의 삶을 살라고 생략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사후세계의 낙원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육이 구원받아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육이 구원받지 못한 2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육이 또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예수 없는 곳에서 사단 마귀와 함께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책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책에 두 번째 단계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단계는 나의 창세전 영원세계, 영원세계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경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적인 세계관을 1단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2단계는 지구 신앙 여정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지구의 역사는 천지창조로부터
에덴 동산과 타락과 낙원을 상실했던 모든 것들, 율법과 종교, 성경 시대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음 유대 종교의 변질과 말라기의 경고, 신약 성령 시대, 종말 시대, 그리고 다음 교회의 타락사,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구약에서는 우상으로, 신약교회에서는 이성으로, 자유주의로, 종말 시대에는 혼합주의로, 지금 이 시대에는 WCC라고 하는 그러한 큰 음료로 얼굴을 바꾸면서 사단 마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거듭난 후에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 5가지 단계, 거듭남,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재림, 믿음의 법, 십자가의 영적 의미, 부활의 영적 의미, 그 다음 성경의 핵심 주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교회, 6천년 교회사, 성경적인 믿음, 구주의 복, 이단 분별, 영의 세계,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3-5 여러분들 보면 3은 3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5는 5장이라는 뜻이고 1은 제목이, 설교 제목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3-5-1-1이 나오면 일대지라는 얘기, 책을 읽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언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신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이 책에 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성화의 삶, 337들 훈련,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4단계 나의 사후세계, 낙원과 음부. 5단계 나의 영혼세계, 온전한 영으로, 변화받은 육으로 영원천국, 영원지옥을 받게 되는 것. 다음, 이것을 또 성경공부 교재로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성경공부 교재로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다음은 그 중에서 교회의 타락사, 또 6천년 교회사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학교재로, 구역교재로 영생의 5단계 개요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술 동기 및 의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는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과 규정이 일하는 부대,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 저는 공교롭게도 부대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조직이 똑같이 지금 18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되게 제가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조직에 공통점이 있더라. 마귀 사탄이 공존하는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 인생은 전쟁이에요. 육적 전쟁이냐 영적 전쟁은 둘인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은 메이지 유신 후에 한국은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맛본 뒤에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튼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도 2000년 전에 노마의 나라를 잃고 이 지구상의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쫓겨난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군 정예 부대들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6.1 전쟁에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억의 아랍군과 대적해서 이겼어요.
국방장관 모세 애꾸는 다이안 장군은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공군력 기갑작전을 바탕으로 압승을 거둬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에 회복된 영토를 지금 지도상에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국방대학원에서는 손자병법과 각종 전쟁, 전략, 전술을 배웁니다. 손자병법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손자병법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지 않는 법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보이는 전투력, 보이지 않는 정신전력까지 세상의 전쟁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면 영적 전투는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영적 세계까지 다루기 위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모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거의가 다 지휘관 보직을 맡아서 20세기 초반에 전포대장, 중대장을 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쓴 전기 30권으로 된 전기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대망이라는 책이 그때 유명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독백에 지휘관은 구멍 뚫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장과 같은 마음으로 부대를 지휘해야 된다. 마치 불타는 지붕 안에서 잠을 자는 심정으로 항상 긴장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부하를 보호하며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대목이 그 책의 핵심이에요. 지휘관은, 조직의 리더는, 교회의 목사는 자기 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1인자가 되어야 된다. 그림 그리듯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멀리 앞을 내다보며 부대를 지휘하고 훈련을 출발할 때는 귀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귀대할 때는 다음 훈련을 생각해야 된다. 치밀한 계획자가 되며 감독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자주 쓰던 용어예요.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쓸데없이 쫄병들만 고생한다. 내가 목사하면서 또 느끼는 얘기예요. 남편 잘못 만나면 처자식이 고생한다. 머리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옛날 저의 입버릇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신학의 핵심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람은 머리를 잘 만나야 돼요. 내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될 때 그 인생은 참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원칙 중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려면 일사불란한 지휘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창조 질서를 기록했어. 지구상에 7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년이 되면 다 결혼해. 그 가정의 가장은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2단계, 3단계 삶은 영적 전투예요. 전투는 인간 전쟁이나 하늘 전쟁이나 똑같아요. 지상에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군대가 이스라엘, 미국 군대라고 얘기해요. 미국 해병대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국 해병대가 있으니까
미국 해병대보다도 한국 해병대가 더 용맹스럽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FM대로, 교범대로, 규정대로 강인하게 훈련시켜서 훈련한 대로 싸우기 때문에 전투 시행규칙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전투교범, 전투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직과 규정이 일하는 싸우는 부대가 최강부대. 어디까지 훈련시켜야 되나? 아사직전까지. 이 군대용의 아사직전이 뭐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죽기 직전에 가만히 놔둬도 죽는 극한 상황까지 간 그 상태에서 적을 만났을 때 먼저 똑같이 극한 상태인데 방아쇠에 손을 먼저 넣고 배운 대로 규정대로 정조준해서 발사해서 명중시키는 사람은 살고 조금 늦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성경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구제. 여러분 말씀 구제는 커맨드먼트라고 그래요. 명령 구제. 전쟁터의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에요. 영적 구제는 가정 구조, 구역 구조, 교회 구조 마찬가지. 군대 구제도 소대, 중대, 연대, 사단 마찬가지. 명령 구조.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총살이에요. 여러분 조직은 특별히 부대 조직은 사람은 많지만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각자가 다 다른 업무. 각자가 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만 톱니바퀴가 엇물려 돌아가듯 엇물려 돌아가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제대로 하면 빈자리에 그 매뉴얼대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훈련 때마다 참모, 장교들 주요 간부들에게 16절지를 이만큼씩 주고 창간 훈련 절차에 출발 때부터 다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전투 시행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대원들이 제대하고 보직이 바뀌어도 상황별로 단계별로 새로 전입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신호규정에 의해서 전투에 나가면 자동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매뉴얼이에요. 세부적인 전투 시행 규칙을 만든 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연습하고 분기마다 훈련 나가서는 훈련장에 나가서는 실제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종합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술 사격 최우수 부대로 재임 기간 동안에 훈련만 나가면 전부 1등을 했어요. 2등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휘관이 임무를 마치고 부대를 떠날 때 항상 어떤 적을 만나도 승리하는 부대를 만들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부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조직과 규정이 일하는, 조직과 규정이 전투가 싸우는 부대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는 임해야 된다는 것이 제 법안이에요. 그래야 명지휘관이,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내가 있을 때는 정예 부대였는데 내 후임이 왔을 때는 그냥 망가지는 부대고, 내가 있을 때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목사가 떠나고 나서는 교회가 문 닫는 교회. 목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책을 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쓴 책이 나의 영생의 5단계입니다. 이 책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과정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군대 생활 18년 6개월에 제대했어요. 이민 목회 18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얻은 결론은 예스맨. 저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든지 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부대 가서 보니까 우리 해병대 5만 잡동생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대장 때부터 그 사람들 투처리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 뒤로부터는 예수면, 군에서도 예수면, 한 번도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적이 없고, 우상에 절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야. 토달지 말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시나리오대로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섹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는 각본과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섹스피어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저는 말씀 구조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라는 사실. 단순한 성경이 뭐 교훈이고 도덕적인 그런 내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장에게는 상사, 학생들에게는 선생, 교인들에게는 인도자, 자녀에게는 부모, 아내에게는 남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 관계, 그들이 훌륭해서 사람다워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을 천사가 들어서 복을 주는 거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불순종에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구조, 이 명령 구조를 벗어나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구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육적 전투든 영적 전투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책에 나온 결론, 소결론이. 마지막으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이 진리만 알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책에 기록해놨어요. 자활, 조문도 석사 가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는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마귀의 역사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몰랐고, 석가모니도 몰랐고, 공자도 몰랐고,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말해도 네가 무슨 진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진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5가지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누구? 하나님. 그럼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누가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엉망진창인 삶 속에서 너희를 구원시키리라. 하나님, 진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강 목사가 얘기한다고 이 진리가 틀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진리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진리를 얘기하면 공자보다도 공자 얘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리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가 진리, 마지막 5가지 진리는 우리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아멘. 이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천사가 수정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선포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2020 선교 비전을 선포했더니 술 파는 식당을 예배당으로 주셨고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주셨고 지금은 과테말라의 군부대에 가서 내 과거의 경험까지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정말 열심히 축복받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선포자의 수명까지도 2010년에서 지금까지 아마도 저는 이거 2020년까지는 절대로 안 죽을 거예요. 언약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내게 주셨어. 신학교도 섬기게 해주시고 책도 쓰게 하시고 영원한 무기인 주님의 마음도 주시고 천국의 열쇠인 예수의 이름도 주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또 그 중에 특별히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 삼고 일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나를 나의 머리가 되셔서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된다면, 나는 주님을 머리로, 주님은 나를 머리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복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랑하는 이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고받는 시위에만 목사님 이리 올라오세요. 여러분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작년 1월 달에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가는 길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왔는데 가는 길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데스크에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CD가 나와 있었습니다. 4개를 가지고 제가 가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뉴저지 계신 게 다행이다. 이 필라델피아에 계셨으면 이거 우리 교회도 이거 텅텅 비고 목사님께로 다 성도들이 갔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 내용을 책으로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테이프한 것을 복사해가지고 필라 지역에 또 나눠줬습니다. 다 은혜 받고 좋아해서, 그럼 목사님 혼자 목사님 교회만 하지 말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동안 평생에 설교하고 준비한 것을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지금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3일 저녁 동안 꼬박 3번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저한테 열리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해서 한국의 우리 총신대의 동문회장이 김장한 박사가 출판사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원고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원고를 보냈는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원고를 읽고, 그리고 이 원고를 신문사에 계시는 편집국장이 이제 교정을 하는데, 이분이 남편이 선교 갔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교정하면서 이분이 울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 책이 좀 복잡합니다. 성경구절이 많고 일일이 걸 다 찾아 읽고 맞춰보고 다 하느라고 빨리 이걸 교정을 끝내라고 하는데 끝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 원래 책이 작년 7월 정도에 나와야 됩니다. 선교 가시기 전에. 그런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나온다했다. 그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도 안 되고 이번에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왜 그렇게 늦었느냐, 이 원고들을 신학 교수들과 또 참 우리 신학 교계의 유명한 분들이 한 번씩은 다 읽고 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김명혁 박사라든지 서철원 박사라든지 우리 총신 또 게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책이 복잡해지니까 최고로 권위가 있는 우리 한국총신대의 부총회장을 하시고 박사원장을 하시고 아주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서철원 박사님이 읽고 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개는 책을 읽지 않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좋은 책을 내셨는데 이걸 읽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이 교수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서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별로 없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 때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 중에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오늘 날씨도 좋고요. 근데 우리 또 찬양팀이 우리 또 밴드팀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아깝습니다. 미국을 순회하고 세계를 좀 순회해야 되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총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선교를 갔는데, 저는 한 25년 선교를 했는데 매년 6, 7개국을 돌아봅니다. 지도자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선교회가 국제기구가 돼서 매우 큽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거의 한 30분이 선교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 교육하고 훈련하는 걸 나름대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배우고 은혜 받고 느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내 인생을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4개국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에 아주 능통하고 율법을 아주 정통하신 분이 이 아주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에서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분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그 집단 사이에서 유대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분이 기껏해야 뭐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덕분에 우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 거기서 누가 열매를 맺혔느냐, 이 사울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버렸습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는 정말 자기가 잘한다고 엉뚱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동받고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이 이 책이기 때문에 책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지난번 화요일날 와서 야, 이거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나는 못 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사가지고 필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앞으로도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하며 많이 배우고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이 먼 데서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축복하고 참 은혜의 좋은 시간. 우리 목사님이 이거 안 하신다고 뭐 이거 기념하고 설명했냐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의 도구로서 다른 사람 나누고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적 세계가 열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제가 강권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가졌는데 설명해라고 붙이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욕 총신대학 교수시며 맨하탄 성도교회를 섬기시는 이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서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얘기들을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책을 먼저 제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딱 펼쳐보니까 조슈아 강 담임 목사님은 해병대 최우수 지휘관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해병대인데 그래서 해병대에 어렸을 때부터 듣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새벽 기상, 저녁 지침, 시간 엄수, 정신 통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귀에 뜨겁도록 들어와서 해병대에 있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신학대였던 우리 신학대 학부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또 부총장님, 그리고 또 총장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강윤남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와 만남을 5년 전에 2014년 뉴욕 총신신학교 가을학기 뉴저지 분교회 강의로 또 시작해서 알게 되었고, 작년에는 우리 정익수 총장님께서 뉴욕 본교회 강의를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저에게 강의를 맡게 되어서 5년여 동안 시간이 흘렸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귀한 서평의 자리는 처음이라 또 귀한 순서이니만큼 잠시나마 짧게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평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반적으로 간행된
책을 독자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논평이나 감상 등을 쓰는 문해평론의 한 형식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멘트와 임프레션에 대한 이야기가 서평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받아서 한번 완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에 대한 논평보다는 나의 영생의 5단계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임프레션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의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4일 후면 1월 31일 목요일, 1892년 1월 31일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처치에 담임하셨던 찰스 허던 스펄전 목사님의 서거 127주년을 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을까? 1857년 4월 10일 뉴욕에서 한 서평자가 이니셜로 ELM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스펄전 설교집을 미국에서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알려진 계기입니다. 그만큼 서평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책의 서평의 소개는 이렇게 됩니다. A burning and shining light. 불타오르며 빛나는 이야기를 내가 시작하겠다. 미국의 그 서평자는 영국의 젊은 스펄전 목사님이 23살이 되던 해에 미국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은 2014년도 핸드릭스 출판사에서 5권으로 4판까지 나왔지만 그 1800년도의 서평은 지금까지도 3장씩 항상 간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3장의 서평으로 미국에서의 최고의 설교자의 반열로 올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서평의 자리가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한 대륙, 한 시대의 영향력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강윤환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나의 영생의 5단계는 바로 3가지로 짤막하게 서평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영생의 5단계의 책은 분명한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의 개요에는 39절, 제1단계는 612구절, 제2단계는 448구절, 제3단계 221쪽이나 되는 많은 분량에는 1076구절, 4단계는 78구절, 5단계는 226구절에 마지막 맺은 말은 29절로 총 2494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읽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씨름하면서 읽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는 책을 완독을 해서 그 강의 시간 안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란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역사성과 교리성이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29년 마르틴 루터의 2권의 신앙 고백서와 또한 1549년 앵글리칸 신앙 고백서, 1563년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그리고 1643년부터 48년에 5년에 이르기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영국에서 독일에 있는 그 권위를 80년 만에 다시 잘 정리해서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책이 바로 성경적인 것을 뛰어넘어 역사성과 교리성을 담임 목사님께서 잘 조합을 하셔서 21세기의 새로 패러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은 제1장 성경,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 창조, 5장 섭리, 6장 인간에 대한 타락과 범죄와 심판, 7장 영원한 언약, 그리고 마지막 33장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보시면 그 목차가 그 순서대로 잘 정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그룹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책과 함께 보며 성도들과 함께 읽고 나눌 수 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계열을 포함한 2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주에 성경과 함께 한 장씩 한 장씩 읽어 나가게 되면 1년이면 2번 완독할 수 있는 속도감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생의 5단계는 성경적이며 역사적이고 교리적이며 교회론적으로도 분명한 탁월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더욱 쉽고 영생의 원리를 강윤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뜻깊게 그 시간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윤한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나의 영생의 5단계를 통해 동서양의 기독교적 한계를 뛰어넘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의 절대적 진리와 진리의 순례 여정의 귀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생의 5단계의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고통을 뛰어넘어 더욱 하나님의 창조적 경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주 예수 사랑교회 교우분들과 앞으로 21세기의 나의 영생의 5단계를 읽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A burning and shining light, 인생이 불타오르며 빛이 나는 빛을 경험하는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주 예수 사랑교회 2019년 1월 6일 첫 주일 강윤한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의 첫 시작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정이다. 영을 정리한 것, 나의 영생의 5단계를 통해 귀한 신앙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역사를 이루며 진리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윤한 담임 목사님의 나의 영생의 5단계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격려사로 뉴욕 충신대학교 교수시며 뉴욕 동원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희근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곳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무엇으로 보나 제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격려사라는 너무나 무거운 순서를 주셔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잠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1년 농사 짓고 결실해서 풍년을 만났을 때 농사가 잘 되면 우리가 풍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농사를 졌는데 잘 못 되면 그때는 흉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풍작도 아니고 흉작이 아닐 때 그냥 그저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하나 잘 몰랐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평년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평년작.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예술가들이 또는 문학가들이 글을 쓰고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정말 성공적인 작품이 되면은 걸작이라 이야기합니다.
실패했으면 실패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때는 가작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예, 평년작이요 가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도 사실 하나의 작품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세나 바울 같은 걸작 인생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실패작의 인생을 사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생을 살게 하실 때에 평년작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걸작은 못 되더라도 평년작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실패작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걸작 인생,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강윤환 목사님, 목회 연하는 18년이시라고 그러니까 참 아마 뭐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목사님보다 거의 갑절의 시간을 목회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길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정말 머리 숙여 축하를 드리고, 목사님 오늘 이 제1회 이제 설교집 영생의 5단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2의 설교집, 제3의 설교집으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더 걸작 인생 되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를,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해병대 대대장으로, 장교로 참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뭐 육군 쫄병 다녀와가지고 해병대 근처에 갔던 거, 제가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아버님도 해병대 나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나하고 해병대 관계된 사람이 누가 있나 막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포항의 부대에서 1일 입소해서 하룻밤 훈련받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해병대 다시는 안 가리라 그러고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힘든 해병대를 20여 년 장교로 복무하셨으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대 용어, 전투 그 지침들, FM, 좀 오랜만에 듣는 군대의 그런 용어와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때, 하나님의 군사로,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받은 주의 종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그리고 4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므로 너희들이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힘쓰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일생의 표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욱 더, more and more, 한 번 더, 더욱 더 그렇게 힘쓰는 우리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이것을 행할 때 절대로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들이 되면 그 모든 것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귀한 상급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목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들 되되 말씀하는 대로 흔들림이 없이 더 견실하게 굳게 서서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 되시고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저지 한인교회회 회장님이시고 한물교회를 담임하시는 홍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여기를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나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나 근데 올라가시는 분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32회기 회장으로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고 섬기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래서 여기 축사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회장은 우리 강윤환 목사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강윤환 목사님이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있으셔서 여러 번 고사하시면서 이게 결국 젊은 저 같은 또 이렇게 목사에게 이런 또 사명이 또 주어졌는데 아마 이게 강윤환 목사님한테 축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강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주 예수 사랑교회에 아주 자주 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왔나 하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계속 전화하시고 알려주셔서 와보라고 또 오라고 이러셔서 아마 2004년부터 제가 이 주 예수 사랑교회 여기 막 지어지고 화장실이 여기 있을 때부터 막 그렇게 저렇게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강윤환 목사님이 사랑에 성공하신 목사님이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보면 이 책을 보면 한 절 한 절 시작부터 서론에 이르기까지 끝에 맺은 말까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이 글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에 성공하신 그러한 목사님이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이 사랑에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을 많이 출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에 성공해서 그 사랑의 고백과 같이 주 예수 사랑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외에 또 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을 진심을 다해서 설명해 놓으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강윤환 목사님 축하받으실 목사님이다 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나도 큰 책을 쓰셔서 축하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내용을 담은 전 이렇게 큰 책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만 벌린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영적인 것을 정말 깊이 담으셔서 그 5단계를 설명하시는 것부터 영혼육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 광대하고 너무나도 큰 내용을 이렇게 넓고 깊게 이렇게 책을 써내려 가실 수 있었을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귀한 책을 쓰신 것 하나님이 힘주시고 아프시고 목사님 그 플로리다 가셨을 때 여기 그때 최광청 목사님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걔 가서 막 전화해서 지금 플로리다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나음 받아서 새 심장으로 오실 거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뒤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랑의 고백,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그 헌신을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해 나가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크고 깊은 책을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영성 5단계의 책이 많은 교회 또 많은 선교지에 사실 선교지에 가보면 많이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가리킬 수 있는 툴이 정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많아서 3년씩 4년씩 그들의 경제적인 여력도 있어서 그걸 다 해줄 수 있으면 그래도 정말 귀한 목사님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런 좋은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깊게, 정말 우리 이 목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2000 몇 구절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영적인 그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목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강윤환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강 목사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고 축하의 말씀을 대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 회장님은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1.5세이지만 할아버지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 총신대학 교수이시며 브루클린 제1교를 담임하시는 이윤석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총장님 전달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의 영생의 5단계 이 팜플렛을 보시면 우리 강윤환 목사님이 현 뉴욕 총신대학 학장 이렇게 되는데 부총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교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부총장님으로서 가장 모범이 되고 또 이제까지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5가지만 간단하게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통 그 이름을 남길 때는 교회 역사에서 꼭 책들을 통해서 이름을 남깁니다. 자기의 작품을 내놓고 모든 후손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런 역할을 우리 감당하신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책들이 전문적이거나 신학적이면은 그 독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될 텐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학자들도 광범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서적으로 또 이러한 걸작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용이 금방 우리 전 앞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전에서부터 이 땅, 그 다음에 또 영원 후 이렇게 글들을 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건데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책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머리로 읽는 책이 있고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책이 있고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양면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읽으면서 성경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로 모든 단어들을 함축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되었는데 이 단어로서 책을 내시고 또 이러한 이 영생에 이르는 단계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사실 조직신학 책이라면 딱딱할 것이고 수필이라면 피상적인 지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이러한 걸작품을 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선교의 사역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 선교지에서 진정 이들에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교재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놀라운 그런 이제 채널이 되었으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과 교회와 후배들이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축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두 분의 목사님만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 종착역이 다 와 있습니다. 이 시간 강모 시간인데요. 꽃다발 증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강윤환 목사님 너무 존경하시는데 정말 그 아픈 몸 가운데서도 나의 영성의 5단계를 침판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춥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18년 동안 함께 섬기며 땀 흘려 수고하고 동행하신 주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래요.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윤환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마치면은 칭조실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순서 찬송과 축도 또한 만찬 기도를 끝마치면은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폴리 가스펠 처치를 담임하시는 항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축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를 주제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성화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린 아버지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유영 노회장이시고요. 성화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상 목사님 나오셔서 만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이 사랑하시는 우리 강윤남 총회장님 큰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고 이렇게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나의 영생의 5단계라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음식 우리에게 사랑으로 공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먹고 마심에 따라 건강 얻어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